안녕하세요. 구원과 예수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목사 공부, 목사 구원 16번째 강독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구약에 나오는 인물 셋, 또 신약에 나오는 인물 셋을 어, 거론하면서 하나님 신앙이 뭐냐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건 제가 하나님 신앙 이야기보다 구원, 하나님 경험이니까 이거 구원이죠. 그 구원은 하나님 경험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들의 하나님 경험은 곧 저의 하나님 경험입니다. 제가 거기서 배워서 하나님을 알아가 갖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세 인물, 거기에 예수님도 포함시켜서 조금 죄송합니다마는 이해하시겠죠. 예수님도 이해해 주실 겁니다. 예수님을 그 나머지 다섯 사람과 같은 반열에 세워 놓고 어 그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완전히 존재가 다른 분들이죠. 예수님을 그분들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음 대단히 까다로운 대목입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이야기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에게 가장 가까이 간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본질이 동일하다고 말할 정도로 가까이 가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른 인물들도 하나님에게 가까이 간 사람들입니다. 누가 조금 더 가까이 갔냐? 누가 좀 덜 가까이 갔냐? 막 그런 차이로만 본다면 예수님도 완전히 다른 인물은 아닌 거죠. 상대적으로 가깝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어려운 대목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갔다는 말도 틀린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가까이 갔다 이렇게 말하면 또 틀린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도반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과 같이 진리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진리의 길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라기보다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인 겁니다. 그 맥락이 이렇게 탁 어 칼로 이렇게 두부를 자르거나 물을 자를 때처럼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되는 건 아니에요. 서로 중복되면서 좀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친구는 도반이나 마찬가지죠. 친구가 되기도 하고 또 관점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과 교부들은 결국 이런 결론에 도달한 거죠.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이 신비로운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는 존재다고 하는 겁니다. 그 베르 베르 호모 온전한 인간이면서 그럼 우리와 같이 통하는 거죠. 베르 호모 베르 데우스 그런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자, 더 이상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진도를 나갑시다. 자, 앞에서 구약의 셋, 신약의 셋을 거론하면서 저의 하나님의 신앙, 즉 저의 구원이 어떠냐, 어떤 거냐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이제 좀 더 직접적으로 저의 하나님 경험 혹은 저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게 구원과 예수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잡힌 그, 그 대목이에요. 이 목사본이라는 책의 책만으로 본다면 6장입니다. 구원과 예수신앙. 제목만으로도 이미 저희 대답은 나온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구원자로 믿는다는 거죠. 이렇게 말로 그렇게 딱 모든 게 다 전달되는 게 아니라서 저걸 이제 설명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을 이야기한다는 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뭐 제목을 그렇게 목사 구원이라고 하는 이렇게 잡았는데 좀 과도한 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답이 없는 거를 제가 답을 찾으려고 한 겁니다. 그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음, 아직까지도 우리가 생명의 근원을 다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원도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다 알지 않는 거를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웃기는 말이 되기도 하죠. 그래도 할 수 있을 만큼 솔직하게 이야기하겠다 그런 태도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좀 어떤 면에서는 이제 경솔하기도 한 건데 그러지 말고 좀 그냥 신비주의에 머물러 있어서 제가 구원받은 목사답게 그냥 그렇게 그럴듯하게 설교하고 살면 되지. 그 정답이 아직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붙들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려고 하냐. 그러한 비난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 문제는 우리 이 나라에서 그 구원파와 연관돼 많이 거론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됩니다. 저 구원파인가? 언제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았다.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는 뭐 그러한 주장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책을 읽으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그리고 제가 다른 때에서도 여러 번 얘기해서 전달됐을 텐데 뭐 그러한 구원파류의 구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기독교 구원을 일종의 화두로 삼고 목회를 하고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 생각입니다. 그건 뭐 저의 화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화두죠. 시인들, 소설가들, 예술가들, 뭐 철학자들, 또 자연과학자들도 사실은 다 구원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제가 굳이 더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 자, 저 제목만으로도 저의 생각이 일단은 전달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 나의 구원은 예수를 믿는 데서 주어진다. 그렇게 경험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거를 여러분 그 화면에 그 제목이 쭉 나열돼 있죠. 그게 이 책 제 6장에 나온 소제목입니다. 구원과 예수신앙 여기에 구원과 예수신앙 여기에 나온 제목을 제가
다시 한번 썼습니다. 좀 보실까요? 존재 신비. 네, 존재 신비. 두 번째, 생명을 총괄하는 능력으로서의 신비. 종말을 향해 열리는 생명 신비. 여기 세 단락을 다 신비라는 제목으로 썼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하면 생명이다 하는 뜻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생명 창조자니까 생명을 창조한 분이면서 동시에 생명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우주 어느 곳에 있어서 계시면서 지구에 생명을 만드신 게 아니라 창조한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인 거예요. 요런 관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음 하나님에 대한 표상인데 이게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산신령처럼 옥황상제처럼 신인 동송 동용론적인 관점, 실체론적 형이상학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을 많이 꺼내긴 하는데 그분들의 머릿속에 그 하나님이 어떤 표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지 그게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어 지나가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뭐 그러면 정말 그냥 그 얘기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도 부른다. 거기서 나오라고 하셨다. 떠나라 하셨다. 우리도 떠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어떤 사람에게 자기 뜻을 전해서 어떤 행동을 유발시키는 그런 음 분으로 보는 거죠. 뭐 그 그건 맞지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음 하나님이 따로 있고 그분의 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언어 자체가 하나님입니다. 행위 자체가 하나님이고 통치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하나님과 그 통치가 분리된 나라가 분리되는 게 아니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음. 자, 저의 구원론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생명을 경험했으니 당연히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4 장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가난한 교회는 그냥 전체 줄거리의 핵심은 아니에요. 예수만 알면 가난해 목회자가 가난해도 되냐 뭐 그런 건데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목회도 선물로 이해하고 살자 그 얘기였고 그런 이야기 좀 이렇게 길게 늘어졌습니다. 다시 인제 본 주제로 와서 구원은 네 지옥과 천국 뭐 이러한 아주 특별한 용어로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론 부분은 이거예요. 하나님 안으로의 변화. 구원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죠.
자, 요거를 그 순서입니다. 시간만큼 요 이야기를 설명하겠습니다. 음. 제일 처음 시작하는 부분 좀 잠깐 보겠습니다. 199쪽에서 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경험이 핵심인 거예요. 그거는 여러 번 말씀드린 겁니다. 절대 생명을 경험하는 게 구원이니 하나님 경험이 구원인 거죠.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말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쪽 중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 패러그래프를 한번 다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앞부분에요. 이 구원과 예수 신앙 전체를 여는 대목입니다. 200쪽에 요 첫 번 패러그래프예요. 하나님 경험과 하나님 표상을 앞에서 잠깐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요 패러그래프에서 말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질문은 다음과 같다.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인가? 나는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나님 경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실제로 어떻게 변화시켰나? 하나님 경험을 통한 구원의 확신이 실제로 있는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실제로 해방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래서 매 순간 평화와 안식이 유지되는가? 욥과 같은 처지에 떨어진다고 해도 신세 한탄하지 않고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나? 저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뭐 구원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실제로 벗어났나? 이런 종류의 질문은 끝이 없다. 일일이 설명하기도 간단하지 않다. 모든 질문이 궁극적인 차원에 다 있기 때문이다. 궁극적인 차원, ultimate, horizont. 모든 질문을 하나로 묶어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겠다. 그게 첫 번째 단락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존재 신비 혹은 존재 능력이다. 너무 이제 표현이 관념적이죠. 존재 신비, 뭐 존재 능력 이렇게 하니까요. 아이 뭐 난 그 영생 얻을 줄 믿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간단한데. 아니면 내 마음에 평화가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해도 좀, 좀 있어 보이는데, 와닿는 게 있는데, 존재 신비 이렇게 하면 거리가 있게 들립니다. 저에게는 존재가 모든 삶의 현장이나 뭐 글쓰기나 설교나 신앙에서 힘드는 단어예요. 존재. 음, 어, 영어 being being 독일어 sein 어, 하나님도 결국은 존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존재가 뭐냐를 알아야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앞에서 그 모세의
하나님 경험 이야기할 때 나온 표현입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난 자존하는 자다."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규정하지 않습니까? 이 존재의 문제인 거죠. 존재의 근거가 다른 데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근데 존재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이구나.' 뭐 그런 정도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 존재 신비라는 말을 그냥 존재면 존재지 왜 거기다가 존재 신비라는 말을 붙였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존재가 신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 시간에 오늘이 11월 20일 토요일 저녁 8시 목사 공부, 목사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강독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예정돼 있던 게 아닙니다. 결정돼 있던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아 이 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건데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그 모든 것들이 그런 존재 신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왜 만추라고 그러잖아요, 만추. 낙엽 떨어지는 거 보셨죠? 우수수수수 떨어지는 거 보셨죠? 이건 뭐 도시에 사는 분들은 아주 유심하게 보지 않으면 잘 못 보죠. 도시라고 하더라도 지금 뭐 공원도 있고 뭐 가로수들도 많이 있으니까 조금만 눈여겨보면 다 보입니다. 근데 그 나뭇잎 하나도 아주 어마어마한 존재 신비인 거예요. 그게 지난 봄에 잎이 나와서 그렇게 자라서 이제 수명 다하여 그 시간에 그 순간에 떨어진다고 하는 건 뭐 그냥 식물학적인 뭐 식물 도감에 나오나 하여튼 그러한 거로만 본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구 안에서 벌어지는 그 기기묘묘한 모든 생명 현상의 한 대목이라고 하는 점에서 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신비로운 거죠. 그 신비로운 게 구석구석에 사실은 다 있습니다. 우리가 놓쳐서 그렇지. 근데 우리는 늘 존재론적으로 세계를 보는 게 아니라 예? 아 음 존재론적으로가 아니라 뭐 가치론적으로 혹은 도구적으로 도구적으로가 더 맞겠네요. 가치론적이라 보다도 보기 때문에 그 존재의 신비를 놓치기 쉽습니다. 도구적으로 본다면 이런 거예요. 낙엽 이야기 했잖아요. 낙엽이 떨어지면 빨리 주워서 책갈피에 넣었다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 보낼 때 넣어서 보내야지. 선물로 줘야지. 사용하는 겁니다. 도구예요. 그리고 그 길거리 청소하는 분들에게 낙엽은 일거리입니다. 그 낙엽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순간에 거기까지 와서 떨어졌는지를 그 지구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그 현상들과의 관계 속에서 본다면 놀라운 거죠.
여기 몸의 구성 원소라는 단어가 나오죠. 제 책에 쓴 겁니다. 한 인간을 구성하는 원소는 정해져 있어요. 이제 그 어디서 아마 그 인터넷 어디에서 제가 찾았든지 할 겁니다. 아니면 어느 책에서 읽을 때 확인한 건지도 모르죠. 그 202쪽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 몸의 구성 요소는 원소다. 전체 원소 숫자는 5천억 개, 5천억 개이고 종류는 13가지다. 이런 건 제가 좀 외워둬야 되겠습니다. 탄소 65%, 탄소 18%, 수소 10%, 질소 3%, 인 1%, 철 0.008, 008%, 얼마 안 되네요. 마그네슘 0.05% 등이다. 이 원소들은 모두 지구에서 얻을 수 있는 진료다. 이 원소들은 잠시 내 몸을 구성하다가 예, 이렇게 저라고 하는 인간, 뇌를 포함하여 발끝까지 그 모든 게 다 원소 덩어리입니다. 근데 제 몸을 다 원소를 해체하면 그게 다 나와요. 원소 제일 많은 게 어, 제일 많은 게 탄소죠. 예. 탄소 65%라고 그래요. 예. 그걸 이렇게 다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원소들이 그건 아주 흔한 건데 지구에선 구할 수 있는. 근데 그 원소들을 다 모아서 막 섞어서 어떤 물리화학적인 힘을 가하면 제가 만들어질까요? 그럼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다가 그런데다가 그러면 원소들이 거기까지 나가지 말아야 되겠네. 예. 이게, 이게 몸에 우리 몸을 구성하기는 원소는 아주 간단한 건데 실제 인간이 된다는 것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유한 캐릭터, 어, 퍼스널리티 이런 것들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어, 갖고 있는 인간이 형성됐다고 하는 것은 신비 아니면 이게 해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 몸도 신비이고 제 성찬 경험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 물질 자체를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보면 정말 신비로운 겁니다. 빵과 포도주 보세요. 아, 목사님들이 성찬 예식을 집행하잖아요. 그게 그냥 교리적으로만 이해가 돼서 성찬의 시원적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빵은 고체잖아요. 포도주는 액체죠. 정말 신비로운 거 아닙니까? 일단 그 물질 자체를 신비롭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도 물질이거든요. 근데 우리 몸은 원소 덩어리가 고유한 방식으로 나라는 하나의 인격을 만들었고 인간을 만들었고 성차는 평범한 빵과 포도주인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한다고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이에 간격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한다는 거하고 빵과 포도주 사이가
직접 그거는 직접은 연관 안 되죠. 거기 어디 예수님이 계십니까? 임재하십니까? 눈에 보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거기 어떤 이야기가 들어 있어야 됩니다. 사유가 거기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거는 시적 경험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성찬 빵과 포도주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한다는 뭐 성찬 설도 서로 다르긴 한데 그건 뭐 접어두고요. 가장 기본적인 관점을 한번 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임재한다는 사실을 뚫어보려면 어떤 존재의 신비를 바탕에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신비한 능력이 바로 하나님이다. 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인제 두 번째 항목에서 더 그걸 총괄해 가서 아 묶어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생명을 총괄하는 능력으로서의 신비? 예 하나님인 거죠. 이렇게 제가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생명을 총괄한다. 음 막 그 하넨베르크가 하나님을 규정한 문장이 있거든요. 이거하고 좀 연관되는 것 같습니다. 아 독일어로 그냥 쓸까요? 디 알레스 베스티멘데 베스트멘데 비르 어 비르크 비르크 리히카이트 디 알레스 베스트멘데 비르크리카이트 하나님에 대한 한넨베르크의 규정입니다. 이 이건 정관사예요. 알레스 모든 것을 베스트멘데 규정하는 현실성. 이 모든 것을 규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종교적인 요 부분만 있고 물리학 이런 데는 상관없는 게 아니라 모든 거에 대해 만물을 만물로서 존재하게 하는 근원적인 윌클리가이트 현실성 그러니까 리얼리티로 영역될 수 있는 단어 독일어입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요두 번째 항목에 제가 정한 소제목과 연관됩니다. 생명을 총괄하는 능력으로서의 신비. 조금 표현을 다르게 하면 이렇습니다. 생명을 총괄하는 신비 능력. 그 신비라는 말이 어떤 분들에게는 좀 탐탁치 않게 들릴 겁니다. 신비는 무슨 신비. 잘 대답이 궁색하니까 신비라는 말로 퉁치고 넘어가려고 하지. 이렇게 봅니다. 착각입니다. 오해예요. 신비는 대단히 합리적인 겁니다. 오히려 현대 물리학 양자역학이 지금까지 도달한 그 결과 그 대목과 이 신비라는 말이 어울립니다. 불확정성 이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인과 유를 벗어나 있잖아요.
어떤 결과가 있는데 원인을 모르는 겁니다. 왜 거기까지 왔는지를 몰라요. 그 전자가 그 핵을 돌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도는 이 타원인가 뭐 이렇게 돌아요. 너무 작은 세계니까 그걸 우리 정말 특별한 기계를 통해서 확인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도는데 그 도는 이건 뭐라 그러죠? 둘레. 이게 서로 달라요. 근데 A라는 둘레에서 B로 오는데 어떻게 오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 전자라는 알맹이가 일로 와 이상하잖아요. 귀신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귀신. 없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A라는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오는 과정을 모르는 겁니다. 그냥 A 지점에 있다가 B 지점에 있는 것만 알아요. 이걸 모릅니다. 물리학이 그거를 못 찾습니다. 그걸 인제 요즘은 제가 그런 쪽의 책들을 최근에 잘 안 읽어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귀신처럼 나타나는 거 그걸 말하는 용어가 있어요. 기억력이 인제 점점 떨어집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그걸 다 기억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내일 설교할 때 어 이런 이야기를 할 텐데 연관되네요. 우리가 늙으면 어떤 대목에서 할지는 뭐 내일 설교 들어보시면 압니다. 아주 그 단락만 이야기합니다. 다 늙으면 젊었을 때 모든 열정도 사라지고 자기 업적도 사라지고 자기 책 쓴 것도 그렇고 자기의 지식도 없어지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은 것, 명예 다 없어지고 사랑만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 그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사랑이 제일이라 그렇고 앞단락에서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 남는 게 없다. 그런 표현도 하죠. 사랑이 제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를 이 낭만적인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주 실질적인 겁니다. 그 늙으면 네, 어느 사이에 제가 늙, 늙으면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네, 제 나이 또래 되신 분들은 다 아실 거고, 뭐 나이 또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느끼긴 다 느끼실 겁니다. 다 저의 머리에서 빠져나갑니다. 모든 것들이 빠져나가요. 정말 다행인 겁니다. 치매를 앓는 사람들은 더 빨리 그게 없어지게 되는데 그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인간은 다 예 기억 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신화에 나오나요? 그 죽으면 건너는 강이 망각의 강이라고요. 모든 걸 인제 이 잃어버리는 거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랑은 남아요. 그거는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쪼끔 더 그걸 확대하면 믿음과 희망까지 남아요. 믿음, 희망, 사랑. 다른 것들이 다 소실된다고 하는 게 인제 나이가 들면서 소실된다는 게 그래 불행한 건 아닙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고. 속 어딘데 매달리면서 죽을 때까지 젊었을 때 하듯이 그렇게 매달리면서까지 그렇게
죽는 순간까지 간다면 좀 우습죠, 모양이. 자기가 누군가 하는 것까지 잊어버리는 거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게 구원에 가까이 가는 거죠. 지금 뭐 마지막에 얘기할 건데 하나님 안으로 변화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꼿꼿하게 살아 있어 갖고 어떻게 하나님 안으로 변화되겠습니까? 내가 누구 아내, 누구 남편, 어느 교회 목사, 뭐 어쩌고 뭐 하는 그 뭐 국회의원, 뭐 법관, 판사 뭐 등등등등 우리가 내세웠던 그런 것들 뭐 크고 작은 사람은 다 자기를 내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인정받지 못해서 불안해하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사라져야 하나님 안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 치매를 앓는다는 게 병으로서 그러게 되니까 자기가 지금 변소에 화장실 가야 되나 안 가야 돼 그것도 인제 분간 못해서 자기 몸도 처리를 못하면 참 불행한 건데 불행하다기보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아니 기본적으로는 다 치매는 잊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들을. 방금 한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는 건데 그건 좋은 겁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구원에 가까이 가는 과정이에요. 저 무슨 얘기를 하다가 거기까지 갔나요? 그러니까 생명을 총괄하는 능력으로서의 신비로 하나님을 저는 인제 경험합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몸으로 살고 또 인격으로 살고 하는 그런 모든 총체가 다 생명이잖아요. 이거를 총괄하는 하나님, 그 능력으로서의 하나님인 겁니다. 그거 얘기하다가 양대역학 불확정성을 이야기했고 어 A에서 B로 가는 것을 찾아내지 못하고 귀신처럼 어 양자의 세계는 귀신과 같은 겁니다. 이상하죠. 가장 엄밀한 과학인데 결국 그 궁극의 세계에 들어가니까 이게 신비인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다가 치매까지 갔습니다. 그런 하나님, 저는 이런 하나님이 성경에 서 증거하고 있는 바로 그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저런 하나님인 거죠. 아까 말씀드린 모세의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 그걸 비롯하여 상투스 노래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찬송의 대상. 그 영광 그 존재의 신비를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게 뭐 중요하냐. 지금 열심히 교회 성립시키고 신자들 위로하고 봉사하고 재밌게 이렇게 살면 되지. 그렇게 목회하면 되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예 목사로 살고 싶은 분들 혹은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은 분들은 그래 살아도 됩니다. 이러한 신비 능력으로서의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을 믿는데 거기서 예수는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저에게.
그 생명을 총괄하는 능력으로서의 신비인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는 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그런 설명이 그렇게 명쾌하게 들어오지 않는다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조금 아까 당신이 얘기한 생명을 총괄하는 능력으로서 신비 이런 분들 이런 개념들은 굳이 예수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니냐. 자연 영성 그런 또 신비주의자들도 많고 굳이 뭐 예수를 거기서 결정적인 분인 것처럼 말할 게 뭐 있냐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뭐 이야기의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정통적인 대답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아니 다시요. 저는 예수님을 어 역사에 내재한 하나님으로 믿거든요. 이런 표현들이 꽂히지는 않는 건데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현실성이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죠. 그분이 생명을 총괄하는 능력으로서의 신비인 거죠. 그럼 뭐 다른 종교, 다른 철학에서도 이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질문이 가능해요. 그거는 그분들의 선택인 거고요. 그 타종교나 다른 사상, 철학 그것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제가 그냥 알지 못할 뿐더러 부정하지도 않고 또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이에요. 그 존재 신비 예 그리고 생명을 총괄하는 능력으로서의 신비 이걸 뭐 힌두교나 불교나 뭐 이슬람교나 유대교나 이런 데서 다들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말을 할 겁니다. 다른 뭐 예술가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런 똑같은 아 언어 표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비슷한 경험들을 합니다. 이건 그분들이 하는 걸 저는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도달하는 길을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기자의 고백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 진리, 생명. 곧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 이제 그걸 설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인제 뭐 이런 뭐 기독론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걸 뭐 제가 여기서 기독론 강의하는 자리도 아니고 또 아는 분들은 다 아는 이야기라서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기본 골격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다. 혹은 예수가 하나님에게 이르는 길이다. 또는 우리 지금 하는 이야기에 어 맞춰서 표현한다면 예수는 생명을 총괄하는 능력으로서의 신비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요 구절 5번째 항목 요거를 설명하는 것으로 그 예수가 왜 하나님에게 이르는 길인지에 대한 대답을 대신하겠어요. 이거 바울의 표현입니다. 앞에서 바울의 하나님 경험 말할 때 나온 거였을 텐데 그래도 여기서 다시 한번 더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이 표현도 그 고린도후서 4장 6절도 상당히 관념적이에요. 근데 관념적인 묘사인데 거기에는 리얼리티가 담겨 있습니다. 책을 읽는 분들이 혹은 성경을 읽는 분들이 그 관념적인 표현 안에 들어있는 리얼리티를 확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그게 말장난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자꾸 우리가 따라서 할 필요는 있어요. 다 알지 못하더라도 저런 구절들은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제가 뭐 이 구절은 뭐 여러 번 이야기한 겁니다. 제 성경 읽어볼게요. 네, 6절이에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나이다. 여기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얼굴, 얼굴, 뭘 건드렸죠? 잘못 건드렸나? 어디 나왔어? 된 거 없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고 그의 운명을 가리킵니다. 메타포예요, 얼굴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포함하여 행위, 그의 운명 전체, 인격, 고유한 인격을 포함한 운명 전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거기에 나타났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생명을 총괄하는 능력으로서의 신비를 가리켜요. 그거를 우리는 아직까지 다 손아귀에 넣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과학적이지 않고 순전 종교적이다. 그러니 뭐 대충 그런 종교적인 차원에서만 받아들이면 된다 생각하시면 그건 오해입니다. 자연과학도 자기들이 그 궁극적인 진리를 흔하게 넣지 못했어요. 아마 영원하게 넣지 못할 겁니다. 그냥 가까이 가고 있을 뿐이에요. 뭐 그건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이 비슷한 얘기들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은 몇 번 들은 분들은 아유 저 목사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네 그랬지 볼 텐데 그 일단 저에게 그 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얘기는 또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충분하게 아는 분들은 그냥 그건 참고하면 되는 거고요.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제가 더 많이 풍부하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비슷한 얘기만 들어도 어느 순간에 많은 걸 느낄 수 있어요. 이게 이상한 겁니다. 똑같은 저 목사 똑같은 얘기하는데, 그리고 뭐 지난번에 했던 것보다 더 깊어진 것도 없는데 그렇게 느껴도 자기가 준비가 되면 더 많은 걸 깨닫게 됩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점점 더 풍부하게 더 깊이 있게 설명할 수 있다면 좋은데 뭐 조금 그럴 때도 있긴 있어요. 근데 늘 그렇지는 않아도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고, 우리가 그 어떤 말로도 다 묘사해 낼 수 없는 지극한 존재 신비예요. 음. 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과 인격에 그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 사이에도 비약이 있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뭐 우리와 똑같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뭐 등등등등 뭐 그 역사적 예수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뭐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과 그 인격에 그 생명을 총괄하는 능력으로서 신비가 영광이라는 뜻으로서 계시되었다 하는 이 말이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비약이 있기 때문에. 뭐 그건 이제 그리스도론이니까 여러분들이 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수의 십자가가 어떻게 인류 구원의 길이냐, 부활이 어떻게 궁극적인 생명 완성의 선취냐. 그리고 죽었다가 무덤에 묻힌 자를 살아있는 자로 제자들이 경험했다는 말이 실제적으로 뭐냐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연관되고요.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는 이게 맞을까? 조금 설교조라서 말씀드리기가 어정쩡하긴 한데, 아, 예수님이 하나님을 전혀 새롭게 경험했다는 사실이 여기서 중요합니다. 아버지로 경험한 거예요. 거룩해서 저 멀리 있고 두렵고 요놈들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는 율법 감시자로서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도망쳤다가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축제를 열어주는 본 아버지로서 이해한 거죠. 안심해도 되는 거죠. 이미 여기에 계신 거죠. 존재 신비로 생명을 총괄하는 능력의 신비로서 이미 여기에 계신 분, 을 예수님이 일체
하나 되는 방식으로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고아처럼 살지 않고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자로 살게 된 거예요. 그게 최선인 겁니다. 이런 말로도 이게 설교조라서 딱 떨어지는 말은 아닌데 지나가겠습니다. 요 뒤 이야기는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아는 그 것만으로 어 충분하게 기쁨과 자유, 그 하나님 경험 가운데서 살 수 있다는 말인데, 그러면 목사가 가난한 교회에 있어도 괜찮냐? 그런 얘기. 이건 뭐 하나마나한 이야기예요. 당연히 괜찮죠. 그게 왜 그런지는 뭐 그 책에 설명했습니다. 예. 일용할 양식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했고요. 사과를 깎으면이 아니라 깎으며라는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 거기서 무한한 자기의 존재의 기쁨, 존재의 신비를 느낀다 하는 겁니다. 지옥과 천국, 그 앞에 이야기는 뭐 그 가난한 교회에 선물로 쓰여서 일용할 양식 이거는 뭐 그냥 다른 걸 얘기하려다가 내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실 구원 문제와 직결되는 거는 지옥과 천국인데 핵심은 이겁니다. 이미 여기서 지옥과 천국을 우리가 사는 거다. 예? 지금 여기서 지옥과 천국을 살지 못하면, 아니, 천국을 살지 못하면 죽음 이후에 천국은 없는 거죠.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는 그 뭐 누가 그걸 그걸 손바닥 손금 들여다보듯이 알겠습니까? 그냥 뭐야, 신학적인 표현을 한다면 이미 여기서 우리는 천국을 살든지 지옥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최종 마지막 때 최후의 심판, 생명이 완성되는 순간에 실체가 되는 거죠. 그건 어떻게 되는지 일단 모릅니다. 그거를 안다고 말하면 뭐 인간이 아니죠. 뭐 요런 표현을 여러분 그건 뭐 확실하지 않은 것 같고서 그렇게 어 확실한 것 뭐 그러면 확실하지 않다면 '기독교 신앙도 그렇게 확실한 게 아니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어 실증적으로 확인된 게 아니라 종말론적으로 열린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자기를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예수와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결단이고 결기이고 희망이고 위임입니다. 그게 신앙의 모든 것이에요. 음 그런 것들이 여기 하나님만으로의 변화라는 그 작은 제목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냥 시간도 지났으니까 한마디만 그냥 드린다면 이겁니다. 우리는 부분이에요. 전체에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는 다 모르나
그 전체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 전체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전체를. 우린 부분이고. 지구 전체가 있고 거기에 모래 한 알이 있잖아요. 모래 한 알이 없으면 지구도 없는 거예요. 모래 한 알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구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지구가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비유적으로 말씀된 거예요. 그 우주 전체, 그 우주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너무 이 까마득해서 말하기가 간단하지 않은데, 하여튼 뭐 다른 말이 없으니까 그렇게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주,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여 그 전체가 하나님인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부분으로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근데 현재는 이런 모습으로 여기서 살죠. 이게 끝나면 이제 변화됩니다. 예수와 더불어서 어, 예수에게 힘입어서 우리는 그 전체 생명의 한 부분으로 신비한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